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긋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감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치 구원의 DNA와 같이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늘 그들은 억압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힘겨운 세월을 견디곤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사건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면을 할례해서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게 있죠.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라 명하시고 제작 방법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지, 치수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어느 위치에 기물을 둬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끝부분에는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막의 존재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민수기도 보십시오. 성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만큼 민수기도 성막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성막을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멈출 때나 이동할 때나 늘 성막과 함께 해야 했던 겁니다. 민수기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성막이 등장합니다. 특히 민수기 7장은 민수기 1장에서부터 시간 순으로 본다면 다시 한 달 전으로 거슬러 가서 그때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거행할 때입니다. 성막 봉헌식을 할 때 모세는 성막 안 기물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했던 거예요. 이처럼 기름을 받는 의식을 통해 성막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 봉헌식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헌물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제사를 돕고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는 제사장들의 지휘를 받아서 성막을 해체하고 옮기고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성막 봉헌식 때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옮기는 데 필요한 헌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막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각 지파의 대표들도 함께 섬겨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헌물로 바친 6대의 수레와 소 12마리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할 때 귀하게 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교회는 주로 교육자들이 섬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교회 여러 일들을 돌봅니다. 그렇지만 교회 중직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직분을 악용하거나 사익에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도함교회를 잘 돌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제단에 기름을 바를 때 하루에 한 지파씩 총 12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인 나손이 예물을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처럼 첫날에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나손이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 다음 둘째 날부터 차례로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등 이렇게 나머지 11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내용이 7장 8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각 지파의 대표가 예물을 바쳤는데 바친 순서는 민수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 진영의 행군 순서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는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대표인 나손이 예물을 먼저 바쳤던 거예요. 이 역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질서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늘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행정적인 것도 질서의 하나님의 뜻이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뭐가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늘 되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늘 질서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질서가 억압이 되거나 불통의 수단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를 존중하며 섬겨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질서가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방법이 존중되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각 지파별로 바쳐진 제물은요, 12지파 지휘관 개인이 바친 게 아니에요. 지파를 대표해서 그들이 바친 거지 12지파가 모두 바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12지파가 모두 동일한 제물을 하는 게 바쳤다는 거예요. 자, 12지파에는 인구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형편도 달라요. 그렇지만 지파의 크기나 형편에 상관없이 다 같이 같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한 지파라고 해서 헌신을 덜 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다 똑같은 양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제물을 바치는 종류도 달리 하셨다는 것을 살펴본 일이 있죠. 소를 바칠 만한 사람이 뭘 바치면 되는 거예요? 소를 바치면 돼요. 양과 염소를 바칠 만한 사람은 뭘 바치면 돼요? 양과 염소를 바치면 돼요.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면 돼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면 돼요. 어떤 걸 바치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수가 많은 지파건 수가 적은 지파건 다 똑같은 양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12지파에게 바치라고 하신 예물의 양은 12지파 중에서 인구나 경제적 형편을 고려했을 때 가장 약한 지파라도 바칠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 모두 동일하게 예물을 바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바칠게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생활하게 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온전히 돌보게 하셨어요. 하지만 나머지 12지파도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먼저 헌신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헌신하게 하셨어요. 요약하면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자로 나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헌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와 개인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중심의 헌신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게 참 우리 민족 가운데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세우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한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시험에 들어있고 고통스러운 성도들 주님께서 그 영을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이런 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연선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잘 지켜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 기관들을 주께서 불쌍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육신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의 간수 이사님과 본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직분 자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주께서 불쌍하게 해주셔서 그 땅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께서 불쌍하게 해주시오.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